할렐루야. 오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양보에도 채워지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한 대로 됐죠. 어제 저녁에 몇 시간 후에 보자고 했는데 또 몇 시간 후에 또 이렇게 피곤함을 뚫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또 내가 채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지,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우리야 각자 이제 자가용으로 많이 움직이실 테지만,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앉은 자리가 나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놓칠세, 아니면 남들보다 혹은 내 자녀가 뒤처질까봐 내는 그런 조바심도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내 몸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깎여 나갈까봐 우리가 방어 기제가 날석에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 같아요. 내 것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과 그러기 위해서 경쟁도 불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움켜졌던 것을 놓기 싫어서 더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말라가고 영혼이 기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먹을 울커집니다. 내 주먹의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오기까지 우리는 주먹을 꽉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가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놔도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으면 사라질 것 같고, 또 내가 양보하면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는 연습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실 동행 파트너 이삭을 보면은 인생 가운데서 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움켜쥐는 대신 손을 편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손에 있는 것들을 좀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거를,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모두가 내가 더 많이 지켜야 된다, 더 많이 움켜져야 된다, 더 많이를 외칠 때 당신이 먼저를 선택했던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삭의 우물가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풍성함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은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족장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족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족장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이 이삭의 이야기는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모험가적인 기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고,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약간 비열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는 굉장히 악착 같았던 투쟁과 같은 삶이 성경 기자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용한 것 같고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의 조용함과 끈기 있는 동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배경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이삭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래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있어서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아비멜렉이 사는 땅, 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죠?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 이삭의 가족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이 있었더라.
사실 자기 전공 영역도 아닌데 전공 영역 아닌 데서 100점 맞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전공이 목축업이었고 사실은 농업이 아니었는데 농업을 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렇게 복을 얻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 이삭이 유목을 하다가 농사를 지어도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어업을 하라고 해도 그런 낚시를 통해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복이 현세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은 우상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을 하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우물을 메꾼다고 하는 것은 야, 너 죽고 나 죽자 하죠. 전쟁 선포와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도 사람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을 메꾼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숨통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삭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킬 군사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고 또 군사적인 능력도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을 메우며 반응할 때 이것을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짐을 싸서 골짜기로 들어섭니다. 골짜기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또 양보하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 또 이제 옮겨가서 또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백발백중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니까 또 피합니다. 이번에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 네 번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해요. 이삭이 무슨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삭은 한 번도 검을 뽑았거나 그들을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22절에 이르르는 거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피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했던 세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싸우는 대신에 걷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호봇, 그 넓은 지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나올 때까지 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보폭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폭에 자기의 보폭을 맞추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색 신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다툼과 대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내가 다툼도 불사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속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내 것을 누가 침범하면 뺏기기 싫어하고 내 거를 누가 약탈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린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내 성과를 가로채려고 하는 동료도 있고 또 나의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동료도 있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누가 더 고생했는지를 따짐없어 끊임없이 따지고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야만 내 거를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원리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건 비움의 경제학이에요. 내가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맞음을 믿습니다. 내가 비워야 되고 내 생각이 비워져야 되고 내 자아가 비워져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만약에 첫 번째 우물에 파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해서 이 사람 가운데 우물을 메워버렸을 때 이삭이 만일 대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 한 번은 이길 수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의 평생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보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툼이 없는 더 넓은 땅 르호봇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메워지고 있는 우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자리에서 밀려나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의 우물물이 흙탕물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불합리하게 우리의 우물들이 메워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직장 동료에게서, 내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아니면 친했던 친구들에게서 내 우물물이 메워지는 것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물이 네 전부가 아니다. 그 우물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그 손을 놓는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르호봇, 더 넓은 곳을, 더 넓은 은혜의 지경을 준비하겠다. 양보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가장 강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인생으로 내 것을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에 남는 것은 애색과 신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대적밖에 남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넓은 지경으로, 르호봇의 풍성한 지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참습니까? 억울한데 어떻게 참아요? 억울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억누르고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자식의 앞길이 막히는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관통했을 때 가장 위대한 양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가장 위대한 양보예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양보해 주신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양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양보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모형으로 나타난 진정한 이삭의 실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양보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채찍 맞고 못 박히는 것이 억울하다고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늘 군대를 부르실 수 있었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그 군대를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였죠.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르호봇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지경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비우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우물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서 다 우물물이 메워져 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옆구리를 창에 찔려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쏟으신 물이 바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넓은 은혜의 지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절한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양보했단다. 그러니 너도 나를 믿고 너의 그 작은 손을 펴보지 않겠니? 움켜쥐지 말고 좀 한번 펴면서 살아가지 않겠니?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억울함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양보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남들에게 좀 양보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양보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를 받으면 다음에 나도 양보할 경우가 생기면 나도 그 양보받은 경험 때문에 쉽게 양보가 되어져요. 우리가 만약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애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양보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고 손을 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꽉 쥔 주먹을 보시고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살려고 했는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뭐 그렇게 다 가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고 가면 무거울 것일 뿐인데 이 작은 우물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좁은 땅 하나 차지하려고 옆에 있는 형제와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손을 펴시고 주님의 손을 움켜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떠날 때 그의 마음은 또 편했을까? 수십 명의 종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주인님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좀 자기 것을 움켜쥘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줄 유산이 줄어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불안인 거죠. 내가 조금 더 벌어놔야, 내가 좀 고생해야 내 노후도 보장되고 내 자식들도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삭이라고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걸 우물을 하나라도 더 지켜야지 내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생명에 달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것을 양보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보았고 땅 밑에 흐르는 그 물줄기보다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양보하는 그 친절 한 번, 억울해도 우리가 참아내는 그 인내 한 번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 가운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그렇게 부르며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우물물이 메워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합리하게 저 사람이 나의 우물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우물이 망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더 좋은 르호봇을 너에게 예비했다. 한 걸음만 더 내딛자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그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양보했을 때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뒷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뒷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또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동행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삭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대 앞에서 우리가 뭐 하나 조금 얼마나 일찍 가려고 10초 일찍 가려고 빵빵하지 마시고 또 조금 더 양보하시고 마트 계산대 앞에서 끼어들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회사 회의실에서 누군가 우리의 인생의 우물물을 메우려고 할 때 다투고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빙그레 웃으면서 한 걸음 비켜서 주십시오. 꽉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둘씩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르호봇이십니다. 당신이 먼저 쓰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꽉 지키고 꽉 움켜쥐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100배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의 평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서 전전긍긍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르호봇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세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